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역대하는 우리 성경에서는 위치가 어디 있어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돼 있죠. 순서가. 내용도 왕들의 통치를 뼈대로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서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위치가요,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 맨 뒤에 있어요. 역대기가. 히브리 성경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5권의 책, 모세 오경, 율법이라고 얘기하죠. 토라. 그 다음에 예언서가 나오는데 예언서가 먼저 여호수아부터 우리가 아는 역사서들이 나옵니다. 쭉 열왕기까지.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이어지냐면 이사야부터 또 이어져요. 자, 그렇게 쭉 가가지고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 역사, 예언의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자, 그래가지고 역사서술과 이 예언자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들 해가지고 히브리 성경은 두 번째 파트로 이 예언서 파트가 돼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 성경 맨 마지막에는요, 시편부터 욥기, 룻기, 잠언, 아가, 전도서, 애가, 에스더, 다니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맨 마지막이 역대상하. 역대상하가 아니고 역대기죠. 자, 그러니까 역대기는 시편과 같은, 잠언, 전도서 같은, 아가 이런 것과 같은 지금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성문서 혹은 지혜문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왜 역대기를 지혜문학에 포함시켰을까? 어떤 지혜를 담으려고 했을까? 역대하가 쓰여진 것, 역대하의 경우는 솔로몬과 남유다의 사건들을 연대에 맞춰가지고, 왕들의 연대에 맞춰가지고 쭉 기록하고 있어서 역사서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기초에서 솔로몬과 다윗 시대를 이상적인 왕, 이상적인 시대로 그렇게 모델로 제시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이유가 역대기가 기록된 때, 그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역대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후라고 우리가 역대상을 할 때 이미 말씀을 나눴었어요.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목표가 뭐였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스가랴서 말씀 나눌 때도 비슷한 맥락이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가장 최우선적인 소망, 우선은 생존이겠죠. 생존. 동시에 재건과 회복이죠. 이미 수십 년 전에 패망한 남유다, 그리고 아직도 폐허로 남아있는 예루살렘을 돌아온 사람들이 와서 본 건 그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돌아오고 싶었는데, 고향이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 이 무너진 것을 어떻게 다시 세우지? 생존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재건에 대한 무게감, 이런 것들이 지금 함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들은 재건의 중심에 성전을 두었고, 성전 재건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 그것을 어디로부터 얻어요? 과거의 역사로부터 교훈 삼고 얻고, 또 지금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그 시대를 사실은 한 시대를 나름대로는 제패하고 풍미하던 그런 최고의 그 시절을 모델로 제시하면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다시 세우는 그런 목적이 이 역대기 하에 있다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말씀은 뭐예요? 내용적으로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어디에 갔습니까?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올라가서 1,000마리의 번제의 희생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내용, 그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조금 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잊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잊지 말자.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많은 여러 아들들 중에서, 자식들 중에서 솔로몬 너 이렇게 왕으로 후계자로 지명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입니까? 백성들이 솔로몬을 아버지가 아무리 지명을 해도 백성들이 따라야 왕이잖아요. 백성들이 열렬히 솔로몬을 왕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앞서서요? 모두 아닙니다. 솔로몬의 왕위 계승 과정은 열왕기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유력한 형이 있었어요. 물론 압살롬도 죽고 맏아들 암논, 다윗의 맏아들 암논도 죽고, 그래서 더 유력한 왕자들이 이미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보다 위에 더 형이 있어요. 아도니아가 특별히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왕이 됐다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선포하는 자리에 누가 있었냐? 군대 장관 요압이 있었어요. 다윗의 가장 신임하던, 다윗 시대 제일 중용되었던 군사권을 딱 잡고 있는 요압, 또 대제사장 아비아달, 사독과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딱 서 있습니다. 나라가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두 쪽 난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지하는 왕자들이 서로 달라요. 결국 피를 흘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 그 누구 때문도 아니다. 아니, 되는 것이 더 어려웠어요, 사실은. 아버지가 왕으로 지명해서도 아니고 백성들이 솔로몬을 더 열렬하게 지지해서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 것이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죠. 자, 1절 다시 읽어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견고한 이유가 뭐예요? 그 이름이, 그 통치가 창대해져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단순한 얘기인데요, 중요한 얘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렇게 창대하고 이렇게 견고하게 되어가는 이 왕위의 그 흐름 가운데 있었잖아요. 솔로몬의 후손들이 또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가 왜 망했어요? 그 견고함이 왜 무너졌고 창대하게 하심이 왜 다 죽임을 당했어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솔로몬을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솔로몬이 창대하게 되었다. 그 내용이 14절 이후에 나옵니다. 몇 가지 부분에서 나오죠. 군사력에서. 그래서 병거와 마병, 그리고 그게 얼마짜린지 막 그런 얘기도 다 써 있고요. 또 경제력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은금을 돌같이 여기고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여겼다, 예루살렘에서는. 또 국제관계에서 있어서도 무역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중심에 있었다, 예루살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처음 복 주신 얘기가 그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그런데 그 얘기처럼 솔로몬을 창대하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지금 왕이 된 이 솔로몬이요, 어디 갑니까? 예배하러 성막에 있는 기브온 산당에 가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그 하나님을 잊었기에 역사에서 잊혀진 나라가 되어버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창대할 방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다. 자, 두 번째로, 자기 한계를 벗어나자.
한계가 있어요. 한계를 벗어나자. 당시에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언약궤는 자, 기브온 산당에 지금 일천 번제를 드리러 갔는데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언약궤와 성막이 지금 분리돼 있어요. 언약궤는 블레셋하고 전쟁 때 들고 갔다가 빼앗겼었어요. 그리고 나서 반환이 곧바로 됐는데, 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돌려줬잖아요. 반환이 됐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방치돼 있었어요. 그것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성으로 메어서 올렸죠. 자, 거기다 터를 잡고 적당하게 하여튼 텐트를 쳐놓고 거기다 언약궤를 모셔놨습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 때부터 광야에서 처음 만들었던 성막, 텐트는 어디 있어요? 기브온에 있다고 지금 돼 있네요. 그 기브온에 뭐가 있습니까? 놋제단이 있어요. 그때 만들었던. 그러니 그 제물들을 드리려고 지금 다윗성에 있는 임시로 쳐놓은 천막에는 언약궤가 있긴 하지만 거기는 그런 놋제단이 없는 거죠. 그래서 1,000마리의 번제 희생을 드리기 위하여 즉 옛날 광야에서부터 만들었던 놋제단이 있던 성막 기브온에 갔습니다. 자, 거기서 하루에 단 하루 만에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아, 이거 쉬운 일은 아니죠. 예. 자,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시죠.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자,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10절 한번 읽어보죠. 앞부분만 10절입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 같은 상황을 열왕기에서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원한 것 이 두 개를 합해보면 지혜와 지식, 솔로몬이 바란 지혜와 지식은 뭐예요? 그 핵심이 듣는 마음이래요. 듣는 마음.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구한 이유, 무엇보다도 듣는 마음으로 요약되는 이 지혜와 지식, 이거는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재판 때문입니다. 재판. 판결해야 할 백성 사이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기준,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지식, 그 범위 내에서 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딱 보니까 뭐예요? 미리 형성된 어떤 틀이 있는 거죠. 그 틀 안에서가 아니고 그 틀, 자기 한계를 넘어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기 한계라고 하는 틀 안에 갇혀서 있습니까? 그래서 쉽게 남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정죄하고 비난할 때 내 틀이 있어요. 저건 틀렸어. 저건 잘못됐어. 저건 맞았어. 그렇죠? 그런 내 기준이 있습니다. 상당한 경우에 자주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해요? 대충 보고 미리 판단합니다. 안 봐도 다 안다고 교만해요. 그렇게 남의 말을 듣는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성장하지 않아요. 막혀버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한계를 벗어나기를, 솔로몬은 자기 한계를 벗어나기를 하나님께 구한 것 아니었을까요? 나에게 그런 듣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에 대하여 열려 있는지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세 번째로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알자.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에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은 그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왕이요. 그가 재판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 무엇 해야 했다고요? 자, 10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전에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도 모세에게 가장 큰 책무가 뭐였어요? 가장 경무에 시달렸는데
그걸 보고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이고, 내 사위 저러다가 저거 큰일 나겠다, 과로사 하겠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남자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3,550명인데 그들 사이의 모든 분쟁을 지금 모세 혼자 해결하고 있네요. 그래서 조직을 갖춰 그랬잖아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해결되지 않는 일을 당신이 해결하고 네가 해결하고 나머지는 다 맡겨라. 지금 솔로몬도요, 혼자 다 하지는 않았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건들이 솔로몬 앞에 왔겠죠. 예. 솔로몬은 자기 자리를 알았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 자리의 사명과 책무와 무게를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는 백성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 부와 재물과 영광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지식을, 그 듣는 마음을 구했던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그 이유를 아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제일 시급한 일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무엇이 시급한지 우선순위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습니까? 오늘 삶의 다양한 자리에 서 계실 거잖아요. 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바로 또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듣는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 이유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하여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찾고 세워가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자. 역대기의 위치와 역사적인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왜 언제 쓰였는지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을 잊은 백성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자. 거기에 우리의 생존과 회복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에요. 자기 한계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것을 얻기 위한 듣는 마음을 솔로몬은 구했습니다. 우리 이대로 살다가는 어제 같아요.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을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 듣는 마음이 있는 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솔로몬은 왜 자기가 왕이 되었는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우선순위인지 알게 됐어요. 주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기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의 비전, 사람이 교회되는 그런 구원의 꿈, 회복의 비전을 새로운 7년을 통하여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에 헌신해야 할지 주님 우선순위를 잘 정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혁신도시 1만 2천의 세대에 우리 3만여 명의 주민들, 일하는 분들 모두에게 귀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